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살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요. 돌에 맞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기도했던 스데반의 모습, 여러분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모습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청년 사울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저들에게 있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본문 2절과 3절을 먼저 보시면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의 경건한 사람들은 단순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섬겼던 교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란 표현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경건한 사람이란 표현을 쓰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하여서 형이 집행되어지면 그런 죽음 앞에서는 곡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원래 유대에서는 죽음 앞에 곡을 했거든요. 그런데 산헤드린이 사형을 결정해서 형을 집행해서 죽임당한 사람 앞에서는 곡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땅한 죽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공회의 결정이 부당했음을, 또 스데반이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던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핍박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3절을 보시면 사울과 유대 극렬주의자들의 교회 핍박이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의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가 경험했던 문제들은 교회 안의 문제였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 또 구제 문제로 갈등했던 것들 다 교회 안의 문제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밖에서부터 핍박의 태풍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날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거죠. 초대교회가 일찍이 감당한 적이 없었던, 만난 적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박해가 지금 그들 가운데 불어닥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1, 2, 3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절 마지막 보시면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대할 때 박해를 피해 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핍박이 어려우니까 저들이 다 도망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흩어졌다, 피신했다, 도망했다,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았더니 이 흩어지니라 라는 표현이 말입니다. 3인칭 복수 수동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보니까 were scattered라고 이 부분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원어에 가까운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흩어졌다가 아니라 흩어짐을 당하였다라고 말해야 보다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스스로 흩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군가 이들을 흩어 놓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들을 흩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말입니다. 누가 이들을 흩었을까? 겉으로 보면 핍박하는 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날의 서슬퍼런 그들의 물이, 그들의 핍박과 박해가 저들을 흩어놓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단자를 붙이는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흩어졌는데 그렇게 흩어진 땅이 유대와 사마리아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부분을 대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날 그들에게 임한 핍박과 박해, 이로 인한 흩어짐을 통해 그들의 지경이 지금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확정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들의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첫 번째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복도 많이 주시고 은혜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복과 은혜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고난과 시련, 지체와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기억해 보시면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긴 기다림을 통해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나누었습니다. 시련의 시간을 통과한 요셉 말입니다. 그가 이 시간을 통과하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요셉에게 분명히 아프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하며 자신의 고난 가운데 담아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요셉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과 시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기에 은혜와 축복만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 생각하며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신 결과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시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성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래서 고난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시간을 나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여전히 이루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그런 일들도 허락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또 일하신대요. 자, 그렇게 고난과 박해가 그 땅에 임했고 이로 인해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이번 주 이 부분 묵상할 때 이 본문이 가장 와 닿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흩어짐이 주님 안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간과 그 시련을 현재형으로 지나고 있던 이들도 이를 알았을까? 그들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핍박과 박해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지금 가족이 잡혀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가 끌려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정된 고향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다른 이유로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시련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답니다. 얼마든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것까지도 하나님 역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그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시간과 그 상황을 현재형으로 지나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 여기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은 어려웠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흩어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그들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을지 모릅니다. 왜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왜라고 질문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말입니다. 흩어진 자들,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 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을 너희도 믿으라고, 그분이 참 소망이라고 그들이 선포했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되고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흩어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수를 증언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 피난가 있거든요. 도망와 있거든요. 피신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분명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로 인해서 믿음을 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현실의 어려움이 그들의 신앙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통해서 문제를 너무 비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과 그들이 기대하는 소망 사이에 차이가, 간극이 있었는데 그 간극을 믿음으로 메워가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라고 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을 통해서 상처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달아 등장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래요. 어려움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도 있고 아픔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를 감당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이루어진 것 혹은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보이는 것은 사실 여러분 믿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풀릴 때는 믿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라는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기다림,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응답이 더뎌요. 약속을 붙잡고 결단했는데 기다림이 길어지며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 믿음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를 거절하고 소망을 붙잡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 복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본문 5절 이하를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방문했던 빌립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리고 터진 사람들 중 하나가 빌립 집사였거든요. 그가 그 성에 가서 예수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그 성에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죠. 본문 8절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Great joy라고 되어져 있어요. 놀라운 기쁨이 그 성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전 이 결론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8장 1절부터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경험했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두가 흩어졌다는 것이 본문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어느 성,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아픔을 경험했는데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큰 기쁨을 모두가 누리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이하를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있던 한 사람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 여러분 이 마술사가 오늘 말로 하면 무당이거든요. 그 무당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26절 이하를 보시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도 예루살렘 방문했다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사마리아 성이 기쁨으로 충만해진 이야기, 무당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이 세례를 받은 이야기, 그것이 다 그날의 흩어짐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아울리치를 준비해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작심해서 전도한 결과가 아니었다 합니다. 큰 핍박과 박해를 경험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전, 이런 역전의 역사가 어디에 있을까? 이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반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위와 아래를 바꾸시고 좌와 우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핍박을 통해 큰 기쁨을 빚으시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케 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역전과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짊어지고란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가정교회인 청도 이른비 성약교회 왕이 목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문화 대혁명 시기 1966년부터 79년까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중국에 있던 많은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경험합니다. 그 핍박 안에 수많은 교회가 폐쇄되었고 많은 목회자들이 투옥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중국의 지상교회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사라진 시기,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교회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속에 말입니다.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 가정교회 형태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드러내놓고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 2시, 3시 굴이나 보이지 않는 공간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고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 많은 이들이 중국에 더 이상 교회가 남지 않았다, 기독교가 사라졌다 예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중국 안의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더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박해가 복음의 불씨를 끄지 못한 거죠. 오히려 들불처럼 교회가 일어났다라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우리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 눈물을 통해서도 큰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며 도자기 가마가 떠올랐어요. 가마에 도자기 굽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제가 이 가마를 봤던 기억은 삼초 삼겹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이 엄청 뜨거워서 삼겹살 3초만 넣었다 빼면 다 익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삼겹살 파는 가게가 많아요. 도자기 가마를 가지고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근처에만 가도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처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릇을 상상해 보세요. 흙이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고온의 불속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 온도가 초벌할 때는 800도에서 900도고요. 재벌할 때는 1200도에서 1400도에 이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온도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불입니다. 너무나 뜨거워요. 하지만 여러분, 이 불을 지나면 거기에서 아름답고 단단한 작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불을 통해서 작품이 빚어지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금 불 속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 상처,
또 고민,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더 크고 진한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뿌리면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눈물로 뿌렸지만 거두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뿌렸지만 허사가 되는 일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선 다른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 열매를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시지요. 오늘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잘 될 때 감사하고 안 될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때문에 믿음을 흔드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큰 핍박을 큰 기쁨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기대하며 또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 내 삶 가운데 벌어진 모든 시름과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날 그 성에 있었던 감격과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주실 줄로 믿어요. 바라긴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고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이야기로 간증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